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송가 435장 찬송 후에 박군자 권사님께서 기도는. 박선자 권사님 맞습니까? 예, 박선자 권사님. 그러면 주고요. 맞아요. 그렇지, 박선자 권사님 맞네. 예, 그 군하고 선영이랑 같다. 박선자 권사님이 맞습니다. 예.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나가도 동에 나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3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천교회 주님께서 70주년의 해를 주셨습니다. 부흥을 떼고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한 가운데 더욱 저희들 믿음이 더욱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귀한 사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저희들 교제를 나누며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고 모임을 가져서 정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아버지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로 저희들에게 전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한 신령마다 온전히 주님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육이 바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정치들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아버지께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결론 중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가짜 예수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연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삶을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순종하지도 아니했고 서로 사랑하지도 아니하였고 아주 타락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요한 1서를 써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는 우리 성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경계를 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또 5장에 가서는 결론적 권면으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것을 쓰는 이유는 또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지 아니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거든 중보하라 라고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많이 강조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정하고 회개치 않게 되면 결국 이것은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이런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무슨 죄든지 간에 우리는 죄 씻음 받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항상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순간 넘어졌다 할지라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치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지었을 때에 당장 벌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회개하기를 힘써야 되겠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의 6장에 보게 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보면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김일성 그 3대 세습 그 왕조가 예수 믿는 그런 집안 아니겠습니까? 믿다가 타락하니까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치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만즉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고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어찌 보면 목사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러냐? 똑같이 잘못을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은 목사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목회자들이 가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그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만큼 더 우리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이념이라든지 그런 사상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 당시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의 시대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죠.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많은 성도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세력의 정체가 뭐냐? 인본주의에 뿌리 둔 사회주의가 이렇게 교회를 파괴시키고 다음 세대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우리는 미혹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런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려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이미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카나다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무너졌는가?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사회주의 역량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결론에서 또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범죄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을 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하지 아니하는 줄을?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요한 1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죠. 요한 1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누가 하나님께로 났다고요? 예수가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라기보다는 영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고백 가운데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누구를 믿는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누구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깨닫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표현한다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세상에서 물론 부모 부정부를 통해서 낳았습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뭐 하지 아니하는 줄?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 잘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범죄하지 아니합니까? 예.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잠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여 돌이켜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눈꼽만큼도 죄를 안 짓고 소리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법,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가 보호해 주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에 성도는 어떤 성도냐?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한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리와 함께 죄는 죽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서 어떤 자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처럼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지는 않죠. 물론 순간순간 작은 어떤 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하고 새 사람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죄하고는 멀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어야 될 우리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두지 말고 어떻게? 의의 병기로 부려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께 산채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의의 병기로 들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살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키심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범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다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넘어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도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는 어떤 실패를 했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나도 한때 자기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거죠.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요나는 회개하게 되고 이제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범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나간 날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동안 저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에게 생명을 지켜주신 것은 아직도 뭐가 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물에 빠져가지고 허죽거리는데 수영을 할 줄 몰라가지고 형들 따라갔다가 깊은 데 빠져가지고 하마터면 물에서 죽을 뻔했어요. 또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또 한 번은 청년 때는 또 경운기를 요즘 말하면 보리맥 타기 거기 따라다니다가 이 신발 검은 고무실 신에 그 진흙이 묻어가 비 오는 날 올라가는데 그만이야 그냥 이게 경운기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한 10사람 타고 그리고 보리감이 실은 그거 경운기가 저 배를 넘어간 겁니다. 이제 허벅다리는 거기가 넘어간 것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갔으면 장가는 못 갈 뻔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배로 올라갔으면 그 배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살이 많은
허벅지를 넘어가가지고 그때 살았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2번이나 가스 중독을 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보호해 주신 것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직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과 알아야 하는 것 19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세상은 어디에 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기 세상은 그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많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고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받고 하나님 인도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섬김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함께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분별하면서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때마다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할 그 당시 세상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그런 이념이 뭐냐? 황금만능주의, 또 세상 쾌락주의, 늘 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이 시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그 잘못된 편견된 이념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사회주의가 오늘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깨달아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맞서서 싸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통해 가지고 최고로 지금
많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여러분, 너무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은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뭐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하나는 부정 모혈을 통해 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은 정치적인 생명입니다. 그 정치적인 생명은 북한 3대 세습 그 정권과 연결해서 정치적인 생명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추정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사는 사람. 지금 현 정부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수자보다는 소수자, 남자보다는 여자, 강자보다는 약자. 진리도 참된 진리보다는 좀 소수의 진리.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지켜줘야 될 텐데 그런 인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바로 북한의 권력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탈북자들을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라든지 또 북한의 이탈 주민을 재판 과정도 없이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가면 죽을 줄 알면서 그냥 보내버린다든지 그리고 북한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고 용서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방향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 전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 중에 부자들은 적폐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가진 자는 적폐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해방 직후에는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론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교묘하게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는 이 사회주의가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2013년서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마저도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권도 정의가 있는 바른 인권이어야 됩니다. 평등도 구분이 있는 평등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도 거짓된 평화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이 어떠하다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이 지금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오늘이 대한민국이 현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여기 자주 반복되는 용어가 있죠.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지각이 있어요. 지각은 뭡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은 뭐냐? 깨닫는
마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제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복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각을 주사, 이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또 각자는 깨달을 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당시 깨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네 소년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의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세상이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환경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감염 예방을 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 따라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깨닫는 사람들은 늘 봤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괴롭히고 주의 종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생명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있을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게 되고 주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 그래서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 주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는 따라하시다.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칼게톤 종교회에서 결정된 결론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 우리 여기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네. 사실 여기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게 전혀 주제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을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바로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 행하는 그 행동이 우상 숭배자들하고 다를 바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바로 영지주의자 거짓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됩니까? 주가 다스리는 주님께서 사랑과 공평으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선한 정치라는 통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국민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리고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세력과 이런 악한 이념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하는 마귀와 정사와 권세자들과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우리는 바르게 복되게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심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도 많이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장로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럴 때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강한 한국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촌 교회도 이러한 대열에 함께 참여하여 한국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라를 살리는 애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회송 청하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온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립을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립을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립을 성령 뿌리야. 성령의 성립을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 함께 계십니다.